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드릴 것 예비된 것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주께서 쏟아주시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주셨옵소서. 우리 청소년 연구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홀로 영광받게 주시옵고 또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지금 주께만 너무나 어려운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좀 있으면 금방 또 추워지는 날씨가 올 텐데 이 기간에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정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이 청소년 2부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게 더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
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의 나라라고는 위로부 찬양인데요. 우리 새롭게 배워보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음을 확신하며 나는 주의 것이며 나는 주의 뜻대로 살 것이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 뜻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며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주의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령하심으로 청소년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복된 주를 예배드리실 때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수능을 보는 수험생 고3 선배분들과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을 평안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 기간 주님께 기도드리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어 말씀 통해 한 주 동안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황금 시간입니다. 황금 위안을 넘는 양반 형제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방울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고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움의 과정 가운데 학생의 신분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또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늘 지혜와 명철함을 넣어주시고 강한 체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에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3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거고 혹시 접종을 언제 맞아야 되는 10월이나 11월 중에 맞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신청 안 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어요? 우리 고3 말고. 네. 여러분 뉴스 기사를 이렇게 챙겨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11월 9일인가요? 둘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전 국민의 70% 정도가 이제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완료한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또 공공장소에 들어가도 인원 제한에는 이렇게 이제 인원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11월 정도 되면 우리 10대들 고3 아닌 여러분들도 또 접종을 1차 정도 완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맞기 전에는 참 많이 두려웠어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맞고 이상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이제 물어보니까 함께 사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또 주변의 분들도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은 이제 조금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맞으면 약간 독감 주사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팔만 뻐근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접종을 완료해야 코로나가 들어와도 중증에 걸리지 않고 심하게 이제 아프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접종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맞으시고 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이제 한 달 지나면 벌써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질 거고 또 고3들 이제 수능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수시를 접수해서 이제 면접과 또 수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이 아닌 대학이 아닌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 내 뜻. 하나님 뜻, 내 뜻.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군가는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이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내가 성공했다 아니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다 취업이 잘 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서울대가 아니고 스카이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점수를 잘 받고 또 취업에 있을 때도 취업을 준비를 이제 면접할 때나 잘 준비해서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의 가치를 이런 돈이나 또 기업이나 회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꿈꾸고 있고 또 그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많은 대중 매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공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충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고 또 가진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오히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일 때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물은 다니엘인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10대 때 어쩌면 그 이스라엘 여러분같이 똑같은 10대 안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인물도 뛰어났던 인물이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봐서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으로 끌고 가서 일본의 이제 국왕이나 또 그 정부의 요직에 세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뛰어나고 인재들은
그들을 가리키고 바벨론 언어도 가리키고 그들의 문화도 가리키고 또 이제 왕궁에서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든 노역에 끌려가서 힘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뭘로 뽑히냐면 왕의 비서로 뽑혀서 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알 수 없죠. 다니엘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3번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3번 바뀌어요. 그러면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갈이가 돼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막 허물을 캐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막 어느 시기에 딱 터뜨릴까를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허점들을 파악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자기의 장점을 막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막 단점들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그래서 내가 높아질까 하는 그런 경쟁 구도에 있어서 참 볼 때마다 이게 정치파인지 싸움파인지 모르겠어요. 한간에는 다 나쁜 놈인데 덜 나쁜 놈을 구별해내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어른이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을 구별해내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정치 구도인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움이,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정말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나라가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제국에 3번 바뀌어요. 지위가 바뀔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나 관리직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제국이 3번 바뀌는데, 왕이 3번 바뀌는 데 있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오히려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아지고 비서였다가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나기에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앞에 똑같은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이름, 똑같은 이름 이따가 그 검색해 보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수빈이라는 이름 나와, 안 나와? 많잖아. 그런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 세례를 붙인 건 뭐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주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또 예수님도 나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감추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오는 것을 보면서 저자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또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뭔가 비범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정말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고생을 자초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낙타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동물들이 먹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바닥에 떨어진 그 열매들을 주워 먹으면서 간간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그 위에 똘마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거지처럼 막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자기도 처지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막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저자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꼬라지는 거짓골이었지만 왠지 말하는 행태나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비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음을 본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임을 본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해야 될 뜻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앞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뭘 따랐냐?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즉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문화와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는 위기가 처해졌어요. 불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져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정말 용광로 같은 타는 그 불구덩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그를 보호하고 불에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히려 불구덩이에 다니엘을 끌고 들어갔던 그 병사들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는 일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 타지 않아.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에 던져놨는데도 사자가 정말 몇 날 며칠 굶주려서 정말 먹을 걸 던져놓으면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을 정도로 사자를 이렇게 굶겨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이제 또 범죄자들을 거기 던지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물게 돼 있는데 전혀 달려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게 되는 그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왕이 차려주는 진미, 포도주와 그 음식들을 고기들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는 얼마나 정말 고급진 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먹지 않았냐면 왕에게 가는 고기와 그 포도주 음식들은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게 드려지냐면 그 바벨론 신에게 먼저 드려져서 신이 먼저 그것을 먹지는 않지만 취하고 그게 이제 왕에게 전해져서 또 왕과 그 신하들이 나중에 그것을 먹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들, 나쁜 생각들이나 또 눈으로 보는 것들이나 내 몸 안에 먹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술이나 담배들을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결단한 거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냥 결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단한 것을 결국에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여러분이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 않나요? 들은 말씀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야 한 대 펴 줘봐 내가 더 멋있게 펴줄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은 다르게 살아가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거죠. 세상에 발 하나, 하나님께 발 하나. 하나님께 발을 하나 얹어놓는 건 뭐예요? 만에 하나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보면 목사님도 가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대부분 많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 안에 살아갈 때에
많이 갈등되고 고민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있으면 또 꼭 시험 때만 되면 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때 되면 그런 갈등들이죠. 부정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친구들 다 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성적 한번 잘 내볼까? 그런 갈등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천이라면 정면 승부해야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도 그냥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 1등 받으면 뭐합니까? 부정행위 해가면서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실력으로 내가 공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받은 그 성적표는 떳떳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품기 전에 뭘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대감보다는 두려웠죠. 내가 어떤 신세가 될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바꿔서 기대감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포로기에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책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자들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등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계속 이제 바벨론의 큰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까지 계속 경고해요.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진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한번 이렇게 뒤집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 뭔가 큰 환난이 임한 거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재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또 지식층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럼 그 땅 가운데 누구가 남냐면 포로들, 또 노예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차지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평등이 평등으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안에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또 뜻하신 계획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포로기에
바벨론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요되고 그들과 섞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신약에 와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했을 때에도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되죠? 기독교 국가로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돼요. 놀랍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뜻이 결국에는 소수였지만 그게 점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바벨론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큰 나라, 이스라엘보다 덩치로 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바꿔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소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유를 들 때 뭐를 비유로 드냐면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어떠죠? 먹어보면 어떻죠? 짜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에 속해 있는 그 소금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래요. 3%의 소금으로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고 또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그걸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때는 20%, 25%까지 전체 국민의 기독교인이 25%라고 하면서 막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한 20년 전.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한 10%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등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위기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의 위기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비록 기독교인들이 3%만 남는다 할지라도 한국 땅에 3%가 되더라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는다면 그때 다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양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이 땅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만 해주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그 성공의 가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여전히 물들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기준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가치의 기준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또 권력, 그런 것들이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높은 자리에 때로는 오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는지,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 높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 뜻을 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물질 훈련, 또 지금부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 잘한다라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너 정말 대단해라고 하면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부터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또 그들의 바벨론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정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은 더욱더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너 왜 교회 나오지 않냐고 하면 삶이 너무나도 바빠요. 세상에서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롤 모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기존에 우리 고2부터 중3까지 나도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나마 30초 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또 내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두렵거나 또 삶이 맡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며 이곳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눈을 두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수시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이제 시험과 또 면접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과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험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과 또 저들의 모든 꿈과 비전 위에 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